함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좌우 양옆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3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시간이 빠른 듯 느린 듯 시간이 잘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매일 똑같은 하루하루인 것 같지만 정말 많은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또한 어떤 사건을 만나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배우고 또 행복한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매일매일 정말 수십 가지 또 수백 가지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오늘날 지금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대부분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은 사실은 시간이 흐르면 좀 대부분 잘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 앞에서 옅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우리 대부분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일들의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간만 봐도 3일만 봐도 여러분 누구와 만나기도 했을 거고 운동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수많은 일거리를 처리한 일들, 자녀를 양육한 일들, 아니면 우리 손주 손녀들을 돌본 일들, 부모님을 돌본 일들, 수많은 무수한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고 이 자리에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부분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 어떤 기억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것들이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몇몇의 사건들은 몇몇의 이야기들은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마음속 한 구석에 계속해서 기억이 나는 것만 같습니다. 분명하게 기억되는 순간도 있지만 그날의 온도, 그날의 느낌, 그날의 분위기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그때 그 순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두 가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유년 시절을 떠올려 보면 아버지와의 짧은 추억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취학일 때 한 3, 4살 정도 됐을 제가 기억력이 사실 상당히 안 좋습니다. 가족끼리도 왜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냐라고 말할 정도로 기억이 좋지는 않은 편인데 그날의 그 느낌은 참 기억에 남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 외투 속에 쏙 들어가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겨울이었습니다. 아마 군밤을 사러 아마 이 근처에 아버지와 함께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살던 집 근처에는 기차가 지나다녔거든요. 그래서 어렴풋이 기차 소리도 들리고 그 동네에는 울퉁불퉁한 작은 공터가 있었습니다. 그 공터 위에는 다 무너져가는 농구장이 하나 있었는데 아무튼 그곳을 지나 아버지와 함께 군밤을 사 먹으러 갔던 그날의 추억이 그냥 아련히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기억해 보면 그때의 그 추억이 참 기억에 남고 따뜻했던 기억이 제게도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유년 시절이나 아니면 옛날을 기억해 봤을 때 잊을 수 없는 그때의 온도와 그날의 분위기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고 공간이 흐르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 많은 추억과 영향력을 행사하며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힘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삭개오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날의 사건, 그날의 온도, 그날의 분위기, 그날의 만남이 존재했는데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의 그 추억은 삭개오의 삶을 완전히 180도
변화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를 볼 때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많은 돌무화과 나무를 볼 때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그의 인생을 너무나도 따뜻하게 했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만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의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시는 중이었습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세리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역을 지나갈 때 이 삭개오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는 로마 정부에 임명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세리였고 그 세리들 중에서도 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2절을 보시다시피 이 세리장이고 부자였다고 소개를 하는데 이 당시 로마의 세금 제도는 조금은 특별했습니다. 즉, 이 로마는 대리인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는 정세도급제라는 세금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 이것은 로마가 직접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국인 세리장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할당받은 과세액을 로마에게 바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세리는 이 할당받은 이 세금만 연말에 이 로마에게 드리면 끝인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로마는 두 가지의 이득을 얻은 거죠. 바로 로마 당국에 대한 비난이나 반감도 줄일 수 있었고 세금을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로마인들은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과세액은 미리 정해져 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이 세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세리만 알 뿐이었습니다. 세리는 약속한 금액을 로마에게 주고 남은 금액은 자기가 가지게 되는 그런 이득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지역이 어디 지역이었죠? 여리고 지역은 구약의 여리고와 달리 신약의 여리고는 참 발달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장은 그냥 세리가 아니라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엄청난 부와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이게 삭개오는 많은 돈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따돌림의 대상이자 민족의 반역자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여러분 왜 세리장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신체적인 결합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세리일밖에 없었을까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세리의 일을 감당했을까요? 그의 인생은 어찌 보면 화려해 보였지만 사실은 참 외로운 인생, 허무한 인생의 연속이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얻었지만은 많은 이들에게 소외를 받는. 여러분 가장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가장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 세리 역시 많은 부를 가졌지만 결국에는 혼자였습니다. 함께 밥 먹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즐겁게 대화 나눌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세리에게 이 삭개오에게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외로움과 갈급함과 두려움 속에서 이 삭개오는 여리고 성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 19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아멘.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소문이 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는요, 키가 작아 결코 예수님을 보기가 참 힘들었기 때문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이들이 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분이라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계실까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데, 부끄러움 플러스 자신의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그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두 가지 행동이 신비롭습니다. 신비롭다기보다는 함께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아멘. 앞으로 어떻게 하죠?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는 건 누가 잘하나요? 네. 저희 집에는 잘 달리는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달리는 거는 아이들이 잘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달리는 것은 귀여운 행위고 용납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른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달리기를 하는 것은 매우 경망스럽고 부정한 행동이었습니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돌무화과 나무로 달려가는 이 행위 자체는 사실은 매우 당혹스럽고 특이한 행동인 것입니다. 더욱이 힘있고 부유했던 이 삭개오가 자신의 옷을 그대로 입은 채 이 돌무화과 나무로 달려가는 모습은 흡사 매우 우스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달려가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아주 빠르게 달려갔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아주 빠르게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돌무화과 나무의 위치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돌무화과 나무는 동네 밖, 그것도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나무들은요, 대부분 동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네 밖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사람들은 이 나무를 장막의 일종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무를 보면 그냥 나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나무는 일종의 장막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아래에서 어떤 부정한 일이 벌어지면 그 부정한 힘이 어디에도 전가가 되는 거죠? 이 장막인 나무에게도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부정한 일을 하다가 나무 밑에서 부정한 일을 하면 그 나무가 부정해지고 그 나무를 만지거나 그 나무 밑을 지나가는 이들도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의 나무를 교외에 두었고, 반대로 말하면 마을과 나무를 분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 소유지의 경계를 넘어서면 나무를 이렇게 잘라내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부정함을 막기 위해서 이 교외에 나무를 위치해 둔 것도 있지만 마을의 쾌적함을 위해서도 교외에 나무를 놔두었습니다. 케네스 베일이라는 사람이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시 고대 근동의 유대 땅이 나무는 동네로부터 25규빗 이상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기르지 못하고 지엄나무나 뽕나무는 50규빗 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기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거리가 엄청나게 큰 거리는 아닙니다. 대략 25m 이상 되지만 이렇듯 나무는 주로 교회 밖에 위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당시 문화와 시대상을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해해 보면 사실 긴 거리는 아니었지만 삭개오에게 있어서 이 거리는 얼마나 긴 거리였겠습니까? 만나고 싶은 예수님, 소외된 자신의 현실, 어떻게든 죄인의 친구가 되시는 그분을 만나기 위한 그 걸음걸임이 얼마나 어려운 걸음이었겠습니까? 그렇게 그는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과 수치감을 참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참 애처롭고 우리가 삭개오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그의 마음이 기대감과 소외감과 외로움으로 가득 쌓여 있는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얼굴을 힐끗힐끗 쳐다봤을 겁니다. 죄인의 친구는 좀 얼굴이 다른가? 인상은 좀 좋으신가? 키는 좀 크신가? 수많은 마음을 가지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그 예수님과 제자들, 그 수많은 무리들이요, 점점 어디로 오는 거죠? 누구에게 찾아오는 거죠? 삭개오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삭개오가 이것을 예상했는지 예상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삭개오는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가 분명 예수님을 보고는 싶어 했지만 이목이 이제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이내 그 장례는 시끄러워졌을 겁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면서 웃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민족의 반역자, 나라를 팔아먹은 자. 한 사람이 여러분 욕하면 그 욕설이 다른 사람들을 자극을 하죠. 분위기가 순식간에 어두워지면서 한바탕 폭동 같은 폭동이 일어날 기세로 아마 사람들은 삭개오를 비난하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천하의 죽일 놈, 배신자, 쓰레기. 그렇게 사람들은 삭개오를 한번 바라봤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한번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아마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누가복음 18장에는요, 우리가 오늘 말씀 읽기 전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십니다. 18장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을 통하여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기대했을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저 천하의 배신자 부자에게 저주 좀 해주시기를, 시대의 반역자인 저 삭개오를 한번 부끄럽게 예수님이 제대로 한번 지적해 주시기를.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과의 예상과는 달리, 그리고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예상과도 달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되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거친 입에 회자되던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마치 부모가 자녀를 부를 때 부르는 것처럼 모든 이들이 그를 비인격적으로, 모든 이들이 그를 무시하고, 모든 이들이 그를 배신자로 여겼던 그 순간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오늘 너와 함께 거하야겠다. 일순간 모두의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라서 그럴 수 있겠다라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해중 대부분은 예수님의 입을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저주와 비난, 훈계가 나올 것을 기대를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듯이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너와 함께 머물며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대화를 나누어야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주인이 초청을 하지 않았는데 밥을 먹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역시 큰 결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시고 그 한마디를 삭개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이 사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랑 저희랑 뭐가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삭개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죄인.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지만 스스로 때로는 교만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 죄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삭개오를 부르셨던 것처럼 저도 그리고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도 부르셨고 부르고 계시고 계속해서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이 만남은요, 충격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비난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그 순간 사람들의 아우성, 사람들의 비난은 다 사라지고 삭개오의 화면에는, 그리고 삭개오의 귀에는 오직 예수님의 음성만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어처구니 없지만 자신의 정말 처량한 인생이었던 그 돌무화 나무로 달려갔고 정말 비참하게 그 나무로 오른 그 나무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죠?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인생에는
여전히 편견과 아픔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세리로서 유혹도 계속해서 존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삭개오는 여리고성 외곽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날의 온도, 그날의 만남을 회상하며 그분의 음성과 부르심, 그리고 그날 받았던 기억과 사명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만남이 가득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다른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돌무화과 나무의 만남이 우리 삶에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유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어떠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계십니까? 하나님은 삭개오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죄인 삭개오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실까요? 네. 귀에 대고 누구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성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또 여러분이 읽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각자 하고 계신 큐티를 통하여서, 옆에 양옆을 한번 잠시 바라보실까요? 네. 너무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계시죠? 네.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삭개오야. 여러분, 설교를 정리하면서 먼저는 정말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말씀 생활을 통하여서,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서, 큐티를 통하여서, 특별히 영적인 교제와 만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들려지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들으셨다면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을 닮아 살아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변화를 가지게 됩니까? 결국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부정하게 거두었던 것을 또 다 지불하게 되게 됩니다. 삭개오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고 정말 자신을 사람과 사람으로 대해주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 스스로도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죠?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정말 함부로 대했구나, 내가 저 사람의 재물을 함부로 탐했구나 라며 삭개오의 인생과 삶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우리의 인생과 삶, 나아가서 응답하여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죄인 삭개오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임을 기억하며 여러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시며 회개하시며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우리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 때 저와 여러분들 그날의 온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날의 만남이 풍성하여져서 다른 만남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삶이 기쁘고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실 때 삭개오야 삭개오야 라고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은 사실 우리를 향한 음성임을 우리가 좀 영적인 눈과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에게 너가 죄인이다, 너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너무 멋진 삶을 살아가고 겉으로는 참 괜찮은 사람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참 죄인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누구야 누구야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의 삶을 품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께 응답하며 우리도 삭개오를 정말로 사람으로 정말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바라봤던 그 주님의 사랑의 시선을 담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야 삭개오야 라고 부르는 그 음성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음성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누구야 누구야 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 나를 향한 고백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나는 삭개오가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죄인이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장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수치스러움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참 우리의 모습 스스로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동력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정말 풍성해지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풍요로워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삭개오를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고 그를 참 사랑하시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으로 초대하시고 결국 그를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 삼아주심의 그 놀라운 은혜를 주님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주님을 만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에 동참하는 제자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말씀으로, 찬양으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2025년 한 해가 그 어떤 만남보다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연약한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때문에 변화되어지고 충만해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다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